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마지막 주 고난주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이전에 주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죠?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제가 선곡을 했고 약간 슬로우한 두 곡, 마지막에 좀 신나는 곡, 그래서 새 찬송하니까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되시기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면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봄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평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가겠어. 3절 한번.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은 고난 주일로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3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또 찬양 축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강건케 하시사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로서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또 변화받으며 저희들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목적이 아버지 정말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사 아버지여 감동케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설교와 또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또 지켜 돌봐 주실 것을 믿고 원할 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중녀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주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밤이 지새도록 천둥과 번개와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우 속에서 빗줄기 소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치 예견이나 하듯 쉬지 않고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러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순절에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버거운 너무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주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함과 참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리드하는 이 미국 땅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나라가 주님께 속한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인종차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평화롭게 인도하시고 무너진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주님, 단에 세우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할 때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악기로, 목소리로 또는 몸으로, 시간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에게 대면, 비대면으로 주님 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거룩한 도시에 사는 것 같아서 저희 어저께 천둥번 계시면서 저도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는 죄 많은 사람 살지 못하겠구나. 천둥번개하면 계속 우르릉캉캉 하는데 심장 약하고 죄 많은 사람은 이거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거룩한 심령, 거룩한 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규요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서 우리 설교 후에 주의 만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눈 가운데도 함께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주의 만찬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부활주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야외 주로 교회 대청소를 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으로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우리 예배 드리고요.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고난주간 기도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우리 함께 또 기도 더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돌아온 또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에건트도 준비하고 있고 행사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과 또 전사님이 함께 어린이들 혹시 올 것 같아서 우리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장난감들 다 소독하고 열심히 청소했는데요. 또 이게 혹시 오게 되면 함께 즐겁게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재 또 새벽 예배 교재 4호로 주문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우리 이름표 다 되어 있으니까 본인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반에 본 멕시코 선교지에서 이영성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지정금해 주시면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어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뵙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찍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만찬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 12월에 LA에 산마테오에 살고 있는 메리 제인 시포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동네의 모든 가게들이 마치 공휴일처럼 문을 닫고 그 여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가도 아니고 어떤 사회사업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왜 슬퍼해지고 울어줄까라고 봤더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집에 뭐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은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부엌의 천장에 줄을 이제 만국기처럼 거기에다 줄을 걸어서 기도 제목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모르죠. 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음식 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정말 함께 기쁨과 슬픔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위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 데 있어서 음식만 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의 유익을 함께 얻고 또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이신 이 주의 만찬의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만찬,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예식이 있다면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다 또 우리 절기 때마다 주의 만찬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또 무교절 7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 음식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순나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 뭐 어떤 죄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마지막에는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주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 모자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무교적 음식을 드린다는 거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음식 필요 없다. 너희는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월절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사망에 재앙해서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가 이제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뭐 파리재앙, 이재앙, 전염병 재앙, 또 심지어 흑암이나 죽음의 재앙까지 우리를 비껴가는구나. 야, 우리는 뭐 정말 불사신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그럴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모든 재앙을 피하는, 죽음도 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25장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은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우리들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우리는 믿는 자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을 것이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누리고 받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분들이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비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따뜻한 햇살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른 때에 정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시고 따스한 햇살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쁘게 정말 맛있는 호흡을 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허물과 실수 때문에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각자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인가 보니까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낸 수컷을 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우리가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병도 안 걸리게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짐승은 그럴지 몰라도 과연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는다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한다 해서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은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죄악은 우리가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더러운 죄악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만한 참된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니까는 집의 문 좌우에 설주와 임방에 바라, 다시 말해서 문틀에 바르고 또 집의 기둥에 바르라. 그건 무엇입니까? 문이고 기둥이고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그 집은 전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줬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집 전체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사망의 재앙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여기도 내가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사망의 재앙을 실행해야지 라고 왔지만은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건너뛰라고 말씀하셨어. 여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건너뛰게 되는 6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재앙의 죽음에서 건너뛰게 되는 6월절의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얻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사망과 또 저주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저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생명으로 이게 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달콤한 음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매콤한 음식을 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짭짤한 음식을 주세요 라고 우리 입맛대로 좋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 먹어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었는데 한 일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음식보다는 사역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막 도구들을 가져가게 되니까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사역하다 보니까 벌써 배고파가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 어떡할까? 한참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맛있는 빵 구는 냄새가 막 코를 자극합니다. 야, 이거 이 동네에 무슨 빵을 굽고 있냐 하면서 이 가난한 선교지에 어디 빵집이 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 빵집이 있다는 거. 야, 그렇구나. 어디 가도 굶먹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빵집을 찾아 수문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그런 곳인데, 허름하고 조그만 곳인데 거기에 막 맛있는 빵같이 보이는 것이 푸짐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명 정도 되니까는 10명의 분량을 주시오. 근데 한 보따리 줍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불이라는 거. 야, 정말 이곳은 빵도 푸짐하고 싸고 야, 살만하다 하면서 그 빵을 들고 이제 숙소로 가서 우리 함께 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야, 오늘 맛있는 빵을 먹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한 입을 먹고 있는데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거는 달지도 않죠, 짜지도 않죠, 이거 부드럽지도 않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먹기 힘든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 또 양념이 되었지 않는 빵,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6월절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처음에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매일같이 배부르게 떡을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우리는 고기라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는 만나는 거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음식을 먹었던,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애굽의 삶이 정말 그들의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을 해서 그들이 삶의 것이 습관되어지고 몸에 배어져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제일 먼저 금 신상을 만들었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맛있고 달고 또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그 음식이 우리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의는 음식을 먹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누룩이 없어야 한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는 영양식을 먹어야 거룩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저희는 마치 누룩 없는 빵과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악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룩이 퍼져가지고 점점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룩 없는 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누룩이 퍼지 말미암아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정말 그런 불가능한 인생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룩이라는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누룩을 벗어봐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께 기꺼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명절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룩 없는 인생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끗이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이 무교절 같은 영의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무교복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6월절에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길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그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에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6월절 예배에 참여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분들은 주의 몸을 먹어 말미암아 말씀을 먹어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에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우프의 꿈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라우프라는 귀족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드셨던 그 거룩한 은자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길을 떠나면서 이제 성문을 나서게 되는데 그 성문 옆에 한 푼만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참 보기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길이 바쁘니까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급히 길을 떠납니다. 근데 1년, 5년, 10년, 수십 년 지나도 보니까는 그 거룩한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백발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길에 보니까 또다시 성 옆에 그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여비가 다 떨어지고 이 거지에게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양식 떡을 이제 나눠주면서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 드시오.
하면서 양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자기가 있던 물병에 물을 또 따라주면서 이걸 드시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양식을 나눠주고 물도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거지가 예수의 모습을 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찾던 은자는 바로 이 너의 물병이구나. 그리고 너의 이 물은 바로 나의 피고 내가 나눈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다 하시면서 정말로 찾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념하길 원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념합니까?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옷이라든지 인형이나 책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가지고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덤을 찾아가서 이 무덤에 내가 사는 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내가 10년, 50년, 100년 계속해 나의 자녀 자손까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도 우리가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또 무덤도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게 되고 자녀들과 자손들은 그 무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7번 용서해주면 괜찮을까요? 예수님께 여쭤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은 보니까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데 핍박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핍박하는가 보니까는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일 거야 하면서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가득하다, 죽인다라는 심정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사울하면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라는 주의 제자가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선교가라. 그럴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멀리 선교지에 갔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울과 함께 선교행을 떠났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가능합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가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너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 사회에서 의심이 생기고 걱정되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믿어보겠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해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도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원수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정말 그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니까 이 유월절을 잘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 많은 나라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 한번 개혁해보자, 우리나라의 어떤 부패, 타락한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 없애보자 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요. 그러나 그가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월절 예배도 회복해보자라고 간절히 외쳤지만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역대하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자신을 성결케 한 제상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여서 정한 때의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제상이 거룩하지 못해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제대로 유월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의 종교로 보게 되면은 1월 14일에 유월절 행사하게 되는데 벌써 제상도 준비가 안 됐죠. 사람들도 모이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이 날짜 그냥 훌떡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월달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6월절 지키는 때가 지났으니까 이번 달은 그냥 둡시다. 금년은 그만두시고 내년에 합시다 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내가 정해진 날짜 1월 14일에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다면 지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너는 꼭 1월 달에 예배 드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리길 원하면서 내가 이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무슨 일이어서 기도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음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내가 시간 내고 기도될 때에 주여 내가 그때 하지 못한 기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때 예배를 잘 드리겠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약속했는데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 못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출장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주여 내가 어제 예배드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아니면은 영성으로 함께 예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요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나에게 시간이 허락되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보니까는 자신을 성결케 한 지상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다 모이지 못했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 편지를 보내는가 보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가 보니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에 우리가 회개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한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유월절에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정해진 시간과 날짜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한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1월에 드리는 유월절은 아니었지만은 역대하 30장 13절 말씀 보니까 2월에 백성이 무기절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달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 심령에 뭐가 남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심령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 말씀 보니까는 온 회가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기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면 이것이 무기절 다 지키는 거예요. 6월절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 무게만 먹으면서 지켰는데 이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야, 역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았구나, 역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배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서 이거 일주일만으로 끝내지 말아야겠다, 일주일 더 드리겠다 하면서 일주일만 드릴 것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들 마음에도 보니까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솔로몬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이 풍부하고 막 주변 나라가 조공바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물질과 세상에 주는 기쁨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한 기쁨, 하시는 기쁨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그 왕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너무나 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자, 하나님께 유월절 잘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주시는데 서로가 화목하고 연합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주신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예루살렘의 기쁨이 이곳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 음식인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이 6월절의 만찬을 주의 만찬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의 성공도 있지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웃과 회복되길 원하고 심지어 원수와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이 6월절의 만찬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주의 만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잘 합당하게 먹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령입니까? 예배되지 않은 심령입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신 우리 살과 피를 아버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누룩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거룩히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자가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의 온갖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데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잔을 드시면서 이제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린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살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온몸에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떨어지는 살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이 결국 우리의 것인데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고 우리 때문에 찢기신 상처였고 우리 때문에 아프신 그 고통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살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뗄 수 없는 주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잔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이 잔, 이것은 그냥 포도즙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씻음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사 문 옆에 또 기둥에 바르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덮어주어서 날마다 거룩한 인생,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죄 많고 유혹에 넘어 쉬운 인생이 오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흘리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에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날마다 씻어주시고 정하게 해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주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하여 천국에 이를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눠서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가? 네. 우리 함께 나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사망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원수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생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도 당연한 축복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골과 언덕에 서 계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6월절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